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세돌 같은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둘 때에 보통 한 20수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좀 깊이 고민을 하면, 장고하면 한 30수까지 앞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둘 때에 불과 한 2수, 3수, 뭐 한 몇 수 앞만 내다보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 프로 바둑 기사와 바둑을 두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프로 바둑 기사가 왜 그곳에 바둑을 두었는지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둑이 다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왜 그곳에 두었는지 알게 되면 그때는 와 하면서, 야, 도대체 이 프로 바둑 기사는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몸에 소름이 쫙 끼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신비다 그 말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스테리다 그 뜻입니다. 미스테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미스테리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신비하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된다면 그때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란 얘기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해 주었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라, 자랑하지 말라. 어제 본문에서 그리 말했죠. 또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그렇고 32절에서도 그렇고 긍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때와 기한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는 참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깨닫고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마치 프로 바둑 기사와 바둑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이런 이유로 바둑돌을 여기에다 놓았구나 깨닫는 것처럼 바울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그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 지혜를 깨닫고 깊도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심오한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까지 예리하게 논증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 긴 논증을 가슴 벅찬 그런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36절에 그에게 영광과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손길, 그 능력의 손길에 나를 맡기시고 그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